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혹시 두렵게 만드셨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단어가 366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년에 365일에 윤달까지 낀, 그래서 거의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우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는, 문장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원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원래 도망가다가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죠? 떠나가고 싶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더 매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죠. 어딜까요? 바로 독재자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과 독재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또 잘하면 굉장한 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리, 두려움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그 도를 아십니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안 만나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한 번 만나봤거든요. 정말 딱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하는 멘트가 뭔지 아시죠? 처음에는 이제 참 복이 많으시네요, 덕스러우네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살이 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중간쯤 이제 그렇게 한 10초 이렇게 덕스러운 말을 표현하다가 중간에 조상들이 지은 죄란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머리로는 안 믿겨지는데 굉장히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싶진 않아,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그날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것과 연관짓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우리 그 당시에는 청년부 공동체 모임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날 저녁에 마침 토요일이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만났던 사람들의 멘트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자유해졌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심리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우리를 머물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마치 그곳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독재자들이 그것을 매우 잘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진실된 사랑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에 그분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12사도를 세우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1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까? 무엇을 전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운명, 그것의 앞으로 나올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고난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24절 보시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보다, 선생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1세기의 종은 완전히 노예죠. 노예가 상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25절에 나오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거의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좀 해석하면 똥 묻은 화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똥 묻은 화상처럼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였지만,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모 묻은 그러한 개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 집주인이 그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와 같은 집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들고 두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6절부터 3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게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박해, 때로는 수치와 그러한 수모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약 통독을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약 통독의 말씀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뭘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출신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인데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사장도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아나돗의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큰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목회자들과 예레미야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는 일본한테 망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일본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저 일본 땅,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바벨론을 반드시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실까요? 주여 삼창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저 같아도 예레미야 안 들을 것 같아요. 재수없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항복해야 산다고 하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치면 스파이라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빨갱이라는 대접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성도들, 아나돗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설교하면 당신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협박을 받으며 예레미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런 이 멍에 있죠. 나무로 만든 멍에를 성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팍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멍에가 이 나무가 끊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주 엄청난 쇼맨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왕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당신의 말처럼, 당신이 말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 가운데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멍에가 나무로 만든 멍에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쇠 멍에를 만들어서 끊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냐 당신이 올해 안에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냐가 그 해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될지라도 결국에는 그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는 결코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해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박해를 받고 그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복음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그리고 귓속말로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집 위에서, 그 당시는 집이 일종의 우리로 치면 강대상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평평하니까. 왜 그 부산도 이렇게 피난민들이 오셔가지고 집 위에 차 주차대놓고 언덕이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닥다닥다닥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12제자들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들의 죽음이 하나하나가 다 비참했습니다. 그냥 곱게 죽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지가 찢기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기도 하고요, 온갖 수모와 그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12사도로 인하여 세계가 변했고 유럽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어려웠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죠? 일본의 박해 가운데서 온갖 고문을 당하셨고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은 씨암탉 남는 그러한 여자라고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중도, 신화는 지금 복음의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복음으로 숨겨지지 않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1학년짜리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에 민원을 넣었어요. 아이 이상한 거 준다고. 그래서 경찰이 정말 찾아왔어요. 올해 초에는 저희가 팝콘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서 학교 앞에 막 전도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강남의 그 학원에서 마약 음료수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주는 사건이 나면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뉴스가 났고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도 뭐 먹으면 안 됐다고 했지만 정식적으로 학교에서 아예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들에게도 협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팔도시장과 망미로 다시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방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전도해봤자 얼마나 오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복음이 드려지는 것이지 말로 한다고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박해받는 시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복음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파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근본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과연 내 말을 알아듣겠나? 그렇다가 나 아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기에 그냥 조용히 드러나지 않아도 잘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배려 아닌 배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자꾸 원칙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망미시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가게하는 분이, 이분이 일로 가게를 하고 나서 교회를 정하지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교회를 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평화계가 어디냐 묻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언젠가 그분을 부르시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분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교회라는 걸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심지어는 생명의 상실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미치료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치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수용소 가운데서 그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치의 이 독일의 악랄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스실로 집어넣고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런데도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사람들은 생일 때가 되면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웃음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의미치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심리치료를 개발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님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치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직장 상사로 인해 해고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해받아서 내가 잘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월급을 당장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가 그것이 두려울 수 있죠.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하여 눈치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박해받고 그로 인하여 내 몸이 상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죽지 않아요. 빅터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던 의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의 몸을 해하고 가스실에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들이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미,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머리털이 하나 빠질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 머리털이 빠지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수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어쩔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깊은 감동과 눈물이 우리에게 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은혜가 되었다 안 됐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물 흘리지만,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그 감동 깊은 영화 이면에 나가서는 주차할 때 직원이 똑바로 못했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실컷 은혜 받고 와도 기도원 내려가서 주차 때문에 시비 붙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경험하셨거든요. 감난산 기도회에서 펑펑 울고 나왔는데 앞에 분이 은혜 받고 나와서 우리 차 살짝 건드렸다고 싸우더라고요. 치료비 요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순된 인간의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32절 3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써 또는 삶으로써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할 때에 그분께서 나의 삶을 잘 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기꺼이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